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좀 벗어나서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새롭게 좀 기억이 되고 또 그립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것들, 우리가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며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단 한 번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좋다 좋다 좋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이 부분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좋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짓고 그리고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을 느끼고 그리고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는 초청장과도 같게 되어지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인간 그리고 어떤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더불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 인자의 한문이 그러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글자의 모양, 그것이 이름과 같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상처, 아픔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무조건 만들어졌다, 내가 공동체에 소속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고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나 나의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결핍되어진 부분이 온전하게 채워진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시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처와 분노 같은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도 있죠. 파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함께 있지 않고 싶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12제자의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진 말씀을 보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굳이 마지막 사람에게 대한 설명을 붙이죠.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를 팔 사람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배반할 사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는 내가 느끼기에 그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해요. 그 말의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 역시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공동체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 느낌을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그런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 것이 우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많은 교회 일들을 감당했었던 우리 임원들이나 우리 나무장들이나 혹은 또 다른 많은 우리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정말 생각하고 사랑해서 한 말이거나 행동인데 그것을 통해 도리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자라온 환경,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떤 절대적 진리가 아닌 서로 온전하지 못한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정말 좋게 시작했지만 괴롭게 끝나기도 하고 덧없이 끝나기도 하고, 세월이 갈수록 오래 갈수록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와 결별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 생활을 할 때 필리핀에 살아가시던 많은 연륜이 있으신 한국 사람들이 충고해 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곳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때 어떤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어. 그럼 좀 이런 부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조심하시라고 충고해 주는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기대다 보면 그때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갈망을 채워줄 것을 사람에게서 찾다 보면 그만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날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청년들과의 교제 혹은 여러분들 서로의 교제 다 일어나고 주일날 이제 잠이 들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 가끔 이제 공허함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분명 예배도 뜨겁게 드렸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교제도 가졌고 또 말씀으로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공동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서로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이러한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너가 나를 서로 사랑함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그쳐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나와 너 거기서 그쳐버리게 되어질 때 그것을 저는 외로움이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도 무척 외롭고 너도 무척 외롭다. 그러니 내 곁에 있어다오. 같이 있을 땐 행복하지만 떨어졌을 때 갑자기 공허함이 확 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설명,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것을 오늘 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계시고 그러한 것이 삶 속에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서 서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고 그 외로움과 외로움, 그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바라보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그 세례를 받는 장면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많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보면 제자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것 같이 그 안에는 자기를 팔 자가 있었고 자기를 부인할 자가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모두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국가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종교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귀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때문에 모함하고 해치려 하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 공동체 안에서가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고 혹은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마구마구 함성을 지르기까지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듯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분노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던 것도 아니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넓은 그 마음,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받아들임이란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그냥 두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 시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이 서로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것이 저 사람 참 적극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그를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대상은,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자다.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받아들임이라는 것이죠. 이 받아들임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꼭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그런 허탄한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받아들이셨다는 것.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받아들임. 우리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받아들임의 역사를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 그때 사회적으로 전혀 관심을 받을 수 없었던 혐오하였던 죄인,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여인들, 사회에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고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그동안 너무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어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까지 나가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속히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명령, 그것의 의미, 그리고 우리를 이 은연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의 것과 같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내 가치관 안에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모두를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서로를 사랑함으로 또한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